삼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의 내용이 뭔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정리가 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 장 목사님도 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나고 청계산으로 갔어요. 둘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곳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삼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셔요. 이게 벌써 한지 우리 오래됐잖아, 그죠?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이게 가다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자꾸 오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으로 하나 되는 원리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신부요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연합 도성인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역추적해서 가봤더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연합 도성으로 아름답게 되었지라고 봤더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관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 하면 통치의 용어, 통치의 언어로서 세 위가 있으나 한 본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그동안 이해를 해온 것이고요. 새롭게 들려진 용어가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은 그 생명의 용어다라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 무엇으로? 본질로, 속성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의 뜻으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서로 섞여 있어요.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분리가 되어 나온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생명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개의 생명은 개고, 새 생명은 새고, 고양이 생명은 고양이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명칭 자체가 복수이라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이나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동등함이고 그의 본성과 속성에 동등하지만 서열상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어제 공부를 했어요. 어제 이해가 좀 갔습니까? 예, 그랬으면 삼위일체가 엄청나게 아주 좀 클리어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를 이룬 그 상태, 그 다음에 그 하나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여 서로 하나를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서 또 증거하실 때 그의 생명과 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여 그의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은 공식과 원리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설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접한 자,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접한 자는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귀신에 순종해서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실을 하더란 말이에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같이 행하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그의 어떠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삼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된가를 우리가 볼 때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랑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식하기를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어도 그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고 생명으로 통일된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보좌가 따로 있다고 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죠? 존재로는 둘이나 또 둘이 아니라 우리는 여럿이지만 생명과 그 사랑과 그의 본성 본질상 우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은 생명과 본질과 그의 목적과 뜻과 사역의 하나를 이루고 계시나 오늘 우리는 생명과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는 하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혼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우리의 처리받아야 될 어떤 것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 어떠한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합되기 위하여 영이 하나 된 같이 우리의 혼도 그와 일체되기 위하여 한 뜻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연단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난 자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도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치 결혼 생활할 때도 처음에 부부는 딱 결혼하면 일단 우리는 결혼이라는 법적인 문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뜻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티각하고 태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참 안 맞아. 어제도 누가 그 소리 하대요. 로또라고. 참 안 맞아. 그렇게 하셨는데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안 맞는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그 어떠함들이 전부 다 맞아지기를 위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신랑신 그리스도 우리도 안 맞아 잘. 그분은 분명한데 내가 아직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죽었던 경험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다른 남자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남자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마귀고 또 그가 자꾸 율법도 어기게 만들고 불법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첫째는 또 율법의 남편하고 살면서 그 남편에게 마초만 주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나 몰라. 율법이란 남편이 시킨 대로만 막 하면요 그냥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율법 신랑은. 근데 9,999가지를 다 순종하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이 남자는 우리를 죽여버리네.
그래서 죄인은 그 완벽한 남편 앞에 우리는 너무 그 남편을 따라 살기엔 너무 버거워.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실제 또 율법의 남편하고 살면 힘들어요. 제가 필리핀을 윤석전 목사님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선교를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바로 앞줄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부부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왕이에요. 전하입니다. 전하. 근데 그 여자는 무술이야. 근데 보니까 부부예요. 세상에 갖고 다니면서 그냥 그 뭔가 먹을 걸 드리세요. 빵도 그 공항에 그 줄 서 있으면서도 빵을 챙겨드려요. 이분이 한꺼번에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줄 서서 있다 보니까 빵을 그 왜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빵 있어요. 그걸 갈라서 거기다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빵 있어요. 우유빵 같은 거.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 껐는지 겉에가 노릇노릇해. 이야, 우리는 그런 노릇노릇한 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빵을 갖다가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팍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노릇노릇한 걸 다 까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그 율법 남편에게 길들여졌는가.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막 까는 거예요. 까서 그 노릇노릇한 거 자기가 막 먹고 하얀 것만 딱 갖다가 전화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때는 저도 좀 이게 덜 된 때라, 지금도 덜 됐지만 더 덜 될 때라 속으로 너는 이 여자랑 살 자격이 없다. 어떻게 사니 이 여자가. 보니까 여자가 불쌍해 죽겠어요. 손잡아 끌고 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으라고 싶어. 아이고, 필리핀까지 갔다 올 때까지 종살이 무소리로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생각 좀 해봐. 그런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 좀 해봐. 어떡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겠지? 네 가족도 내 가족도 나 갈라져도 셋 중에 하나네. 그게 율법 남편이에요. 그 율법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율법이 되어 강단에 섰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은 100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어겨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딱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옛 남편 죽고 새 남편하고 결혼했으니 은혜와 결혼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은 너무 좋아. 잘못해도 그냥 아이고 눈짓을 알잖아 나 미안해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하고 받아주고 7번에 70번이라도 잘못해도 그냥 여보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싹 잊어버려 그냥 그분은. 이 은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목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믿고 부르는 신의 이름 처음에 엘로힘. 할렐루야. 다시 말씀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름으로 삼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름으로서는 엘로힘, 신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명칭인 엘로힘은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이 함께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약 2600회를 사용한 중에 단수로 사용한 곳이 35곳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조금 이해하는 분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수나 정관사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가 아닌 한글은 문장의 내용을 보고 창조의 신과 이방신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수 복수로다가 또 많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거의 그냥 엘로힘 이것으로 되어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 하면 엘로힘 복수로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방신 이건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엘로힘 하나님 하면 삼일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엘로힘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인데 모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면 아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겠네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한 것은 음부가 여러분을 가두지 못한다니까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거할 수 없으니까 이 영이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의 혼이 지금도 할례가 계속돼서 날마다 죽노라 할례를 계속 받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하루는 죽고 그냥 어떤 때 죽었다가 또 다시 사는 부활을 입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우리 혼이 지금 날마다 할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을 입게 해서 이 육신의 껍데기는 한번 벗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할례를 받아서 벗어버리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덧입혀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 껍데기 벗고 나면 영원한 껍질로 다시 입습니다. 시작. 난 이 껍질이 별로야.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세월 갈수록 더 힘들고 쇠하고 낡아지고 이거 활가닥 벗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할 일이 남아가지고 할렐루야 할 일이 남아가지고 아직은 이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너무 무식하게 말했나요? 이해하시죠? 예, 언젠간 그러나 육신의 할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엘로힘 신들 그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것이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요. 여호와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 보니까 야훼 하나님 그러던데요. 원래 정확하게 부르면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히브리어를 그대로 부르면 예호바예요. 야훼가 아니라. 근데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야훼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또 예호바라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꼬집어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그대로 뭐요? 여호와 그냥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예수스라고 불러도 우리 예수님 그래. 예수님 그래도 그래.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니까 왜 구약의 이름을 부르냐고 신약의 예수 이름 부르지. 여러분 여호와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호바라는 이 자체가 지존자 영원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너무 그런 지역적인 것 같고 그렇게 따지지 말어. 괜히 지역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따져가지고 서로 상처 입어가지고 갈라지면 이거는 대손해요. 큰 손해요. 왜냐하면 그 형제랑 연합돼야 되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훈련하고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틀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또 저 사람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의 영혼을 살펴봐요.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되면 상할까? 상하면 안 할라 그래. 왜? 그거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 얘기해서 잃어버리면 이거는 큰 손실 중에 우주적인 손실이거든요. 저 얕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제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뚝 서가지고 제가 선해갖고 율법 있을 때는요. 틀리면 그 자리에서 다 갈라내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요. 앉아봐 해가지고 어딜 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들을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리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속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데 겉으로라도 그냥 듣기 싫어서 그냥 아멘이지. 그 외에 첫 번째 멤버가 우리 마누라였지요. 인정할 때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적인 게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전에는 그 율법이었던 이 목사랑 같이 차를 타고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10분 이상 대화하면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 나는 항상 스스로 율법과 하나님이 돼가지고 신의 산의 하나님을 들으라 이스라엘만 해버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조금 높아지려면 지혜롭더만, 자기가 사는 법을 배우더만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럼 혼자 짓거리다 말아버려 내가. 그래서 언젠가 율법은 끝이 있어요. 저도 끝이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싹 자꾸 십자가 너머로 휘펠발로 던져 넘겨지다. 자꾸 넘기움을 받으면서 신기해요. 이제는 10분이 대화하면 20분 하고 싶고 30분 하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얘기가 더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 이 여자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둘이 있으면 저는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랑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일주일 있다가 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6,000마디의 여자는 산다는데 6, 7은 40이 몇 마디요? 42,000마디를 한꺼번에 들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 흘러가요. 저도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요, 다 흘러가요.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다 흘러가고 들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듣는 게 안 듣는 게 이렇게 가끔 점검해가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은혜로 자라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만을 떨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신약의 그 이름, 지금 여호와 이름 이거 얘기하다 그랬는데, 엘림에 오시는 분도 여호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들어요. 저도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왜 구약 이름 불러? 왜 두려운 하나님을 불러? 그랬는데 히브리어 뜻을 알고 나서부터 이게 해방받았어요. 예호바, 뭐라고? 지존자, 영원한 자. 그분이잖아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자, 이름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질 때에 지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 예호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외에도 아도나이라는 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주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70인여 그리스어로 된 큐리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엘로힘,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이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참 이름이 너무너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장명을 할 때 대부분의 윗사람들이 이렇게 장명을 해요. 그죠? 그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윗사람이 지어주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이렇게 불러라고 가르쳐주는 가르쳐준 그것이 명칭이 바로 그의 칭호예요.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러.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이해가시죠? 왜? 그 이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름을 지어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이름이다 그럴 때는 그 이름이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떠함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여기 장종수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들은 장종수라고 부르면 장종수 목사님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야. 박완중 목사 그러면 여러분 제 이름을 딱 부르면 그분은 이런 분이야를 할 거예요. 만일에 이 이름을 가진 내가, 이 이름으로 소개되어진 내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막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박완중이란 이름, 그 이름 딱 부를 때 그는 사기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그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우리의 그 생활 또는 우리의 어떤 행실에 의하여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 제3계명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는 그 말이 그 뭐였어요? 쇴, 히브리어로 쇴이라는 말이에요. 네, 쇴인데 이름 뭐예요? 명성, 평판,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그 10계명 해석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이름으로 되어진 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의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고 뭐예요?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명성 내고 자기 평판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메 신부단장 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의를 의라고 여기지도 않는 이 불의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그 얘기했어요. 이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얘기 나온 길에 하나 더 하면 우리의 의는 불의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 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옷과 같은 거예요. 그 의와 같아요. 그래서 양 가죽으로 이거하고는 대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 의는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 옳은 의인데 그것은 우리의 옷이에요. 옳음으로 착한 행실로 의를 가리고 덮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는 의도 아니란 뜻이에요. 양가죽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광명한 빛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의 빛이 광명한 의, 그 공의의 정오의 낮 같은 그 의가 빛이 내게 딱 비춰질 때 내 의는 그냥 무화과나무 잎 사이가 부서져 내리듯이 그냥 부서져 내려서 그냥 내 수치가 다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의가 바로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의도 아니어서 하늘에서 볼 때 너희의 의는 불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의 의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다. 내 의로는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그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한 벌밖에 없는 그 홍포를 그거를 찢어 입어야만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주여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나는 부끄러움을 가려야겠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의 홍포를 찢어 입는 두 군병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찢어 입었더니 나는 부끄러움을 면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 의로 휘가 맞은 여러분들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사람의 이름은 성이 있잖아요. 박완중, 장종수, 염경미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이 없죠. 왜 그래요? 이 성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성 할 때 이 성은 뭘 표현하냐면 씨예요. 씨는 뭐죠?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그 생명을 씨를 유전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자체가 성이에요. 그리고 이름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도 박실 낳잖아요. 성을 유전해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어서
성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먼저 담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의 이 택함은 하나님의 이 씨를 담을 그릇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방인인 교회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얘기는 저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 씨를 보내줄게 하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천대까지라는 약은 천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천이라는 이것은 다수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한의 숫자를 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3, 4대가 저주받는다 하니 저주받은 백성이 또 저주받으니 3, 4대가 간다는 것은 세세토록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생명 씨를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고 우상을 섬기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마귀와 함께 돼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마귀 말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처럼 스스로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불상가에 가서 절을 안 해도 스스로 인간은 다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자기 찬송하기 바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소유 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를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찬미케 하려고 성령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집의 가문의 대가 끊겨졌는데 왜?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을 생명을 가진 씨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껍질 벗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성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혀지시니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잇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산이아이를 품은 자들이 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성씨를 가질 수 없게 한 거는 하나님의 씨가 담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전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뭐 오 씨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상 자기 육신의 계보, 아담의 그냥 계보예요. 혈육의 계보예요. 그런데 성도는 성이 없어요. 무슨 성만 있어요? 무슨 씨만 있어요? 예수 씨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 안에 하나일 뿐이야. 그 우리가 부를 때 예수라고 예수 부르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우리를 서로 볼 때 당신은 나의 형제래. 그냥 당신은 나의 지체래.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유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시나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그 영을 유전하잖아요. 영을. 그래서 영을 계속 유전하는데 하나를 만든 이유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유전하여 한 영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영원할 사랑할 자이심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보이거든 그 껍질을 벗겨놓고 보라고. 그럼 해골만 나와요. 해골은 갖다 모아놓으면 똑같아요. 아우슈비츠에 그 모아놓은 그 해골 싸놓은 거 다 보면 그 해골이 그 해골이에요. 그 해골이 멋있다고 이놈이 더 이쁘네 저놈이 이쁘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육은 썩을 거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뭘 보라? 예수 보라. 저도 남자잖아요. 때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자꾸 외모로 보이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껍데기를 확 벗겨버려요. 뭐라고? 해골로. 인간은 다 썩지 뭐. 다 볼 게 뭐 있어. 저렇게 잘났다고 막 그냥 그리고 예쁘다가 그걸 치장하고 댕겨봐야 조금 있으면 다 쇠하다가 다 그냥 해골로 나와. 다 그런데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있어. 그러나 그냥 얼굴이 반쪽이 없던 그저 몸뚱아리야 그냥 하체가 없던 여러분 뭐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는 내 사랑할 자요 그를 안을 자요 할렐루야. 나랑 연합될 자요 결합될 자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가이사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것은 뭐죠? 이걸 또 교회에서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그 비유만 풀이만 해줘서 11조 바치라고 얼마나 그렇게 독려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곱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이사 것은 세금이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세금은 11조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쳤지만 그거는 돈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상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형상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세금 문제 갖고 얘기했지만 세금 얘기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문제 얘기했어요. 네 형상이냐 이거. 돈 그거 갖고 와봐. 누구 형상이니? 가이사 건데요. 그래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께 가. 마귀 형상은 마귀 거야. 사단 형상은 사단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형상을 네 속에서 찾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 깨달아지세요. 자, 근데 20페이지 밑에 잠언 30장 4절을 해놨는데 이것은 왜 해놨냐면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물은 적이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네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이런 이름을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이름 본론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신약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 가지고 온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신약에 온 하나님의 이름 뭐죠? 예수였어요. 자, 예수님인데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이름에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예수.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 이에수스라는 말인데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는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말에서 요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에수스가 히브리어 예호슈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뜻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친히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예수란 뜻이에요. 저희 죄란 얘기는 예수님의 죄,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란 얘기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는 죄인한테 일단 주어졌겠죠. 그죠?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나오죠? 네.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여전히 임마누엘도 구약의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온 말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볼까요? 이 이름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름이에요. 이해가시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아멘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물론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그 거하시는 자체의 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는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신부단장, 다시 말하면 건축 재료들이 모아서 함께 거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뭐죠? 교회잖아요. 이 교회, 어제 얘기했잖아. 그거 얘기도 어제 하다 말은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될 그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그죠? 그렇지만 교회 시대를 지나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구별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나온 이 무리가 흙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불의도 없고 죄도 없고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길도 금이고 성도 정금이고 보석이고 다 그냥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딱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의나 나무나 풀이나 집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의를 표상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 먹고 연단 받고 아주 그냥 다 처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먹이가 흙인데 완전히 사탄의 먹이에서 벗어난 사람들,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완성된 자들, 그게 새 예루살렘 신부란 말입니다.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뉴 예루살렘 시티입니다. 새로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폴리스, 마을이거든요. 동네. 근데 지금 새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상수훈 위에서 있던 그 동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 동네가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이 폴리스가 뭐예요? 동네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새 예루살렘 뭐예요? 새 예루살렘 시티 하면 그게 새 동네예요. 새 동네, 새 폴리스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일 하나님의 이름, 본론으로 삼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텐데, 마태복음 1장 다시 읽어봐요. 아들의 이름이 뭔가? 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인데, 자, 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이 이름이 뭐죠? 다 예수 이름인데, 한번 봐요. 자, 아들의 이름 먼저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예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어? 예수.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거 여러분 아주 각인해 놓으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이름이 예수다, 성령 이름 예수다 이래버리니까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냐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똑똑하다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성경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을 잡을 구절이 오늘 이 삼위일체에서의 그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확증받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이 아들, 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거기까지. 네. 내게 주신 누구? 아버지 이름. 그 뒤에 또 나오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대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다. 여기까지 또 이해되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이랬어요. 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잠잠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나한테 완중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이런 것처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 이름 자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당신 자체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아서 예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기도 다 해놓고 아멘 어쩌다 그럴 때 있어요. 실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날 때가 있어. 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누가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을 때도 저도 해봤어요. 늘 거의 통상 우리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자여 네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저기에 그때 한참 막 그런 사회 갈 때 저 대문 들어올 때부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이 예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엘림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꼭 예수 이름으로 왜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어떡해?
이렇게 또 애기처럼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자체가 뭐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잡아도 귀신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또 예수의 이름을 막 자꾸 선포하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명령대로 움직이신 그분이시죠. 자, 신기한 공식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읽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 이름으로 하나예요. 생명으로 하나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어제 말씀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서로 속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핍박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걸 볼까요? 한 구절 딱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셨잖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요? 성령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안상홍 증인의 그 사람들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얘기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막. 그러니까 요 보혜사,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가시고 온 사람이 누구요?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안상홍이다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해 먹었어. 이놈이. 그래서 내가 hun춘에서 그 안상홍 증인의 한국 와서 안상홍 증인에 다니다가 그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교를 하나님의 교회라 하잖아요. 거기 그것을 수입해 갔어. 그것이 제가 함께 하고 있던 그 종의 장모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되니까 목사님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가자마자 제가 한 일은 무슨 성경 쓰세요? 물었어요. 이 성경 쓰세요? 그랬더니 똑같은 성경이래요.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나오더라고요. 자신 있게. 보자고. 아들 이름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듯이 차근차근 갔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그래도 그 얘기까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쭉 대면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 그 다음에 그럼 성령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안상홍이래요. 보혜사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안상홍이래요. 그래요? 그럼 성경 한번 펴볼까요? 예, 어디 펴보세요. 자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래갖고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6 딱 펴면서 같이 읽읍시다. 그래놓고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여기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고 그냥 안 읽어. 딱 안 읽고 때를 쓰는데 우리 안상홍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딱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했으면 성령 이름이 예수지 어떻게 여기 안상홍에 들어가냐고 막 난리쳤더니 성경 탁 덮어버리고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하나님이에요.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상홍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제가 가거든 그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이 구절 하나로 이어두세요. 이해가시죠? 그 이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자, 이제 그 이름 보혜사 성령도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운 입고 물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합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부활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침례하고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이름으로? 이야, 성부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통합 예수. 그래서 사도들은 무슨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저도 침례할 때 무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안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해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 딸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저 가서 좀 아버지 이름 달아놓고 저 책 한 권만 사와라. 이랬는데 우리 예지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가게방에 가서 사장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그 책 한 권 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방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으시라니까요. 뭔가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완중이란 이름으로 달아놓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의 성령이신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아들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 아들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예수는 삼일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니까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을 구원자 메시아로 세웠다라는 그 성령으로 그냥 확 입혀서 보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으란 얘기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증거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놓고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냥 세상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애로 있을 때보다 공생애로 딱 들었으면서 그때 이제 그 성령으로 침례받고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인침 받으시고 그리고서 공적인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받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안 읽고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사역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예수, 아들 예수, 성령 예수로 사역으로 딱 세 비유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아들이죠, 성자.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10절 말씀은 등불 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예요. 이것은 성령 예수예요. 등불 들고. 이해가시죠? 그건 성령의 사역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길래? 구원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찾은 아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구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는 성자, 성령, 성부 비유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다 세 비유가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이걸 찾아내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삼일 하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이름이죠. 그러면 그렇죠?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뭐예요? 예수,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삼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신약에 주어진 예수 이름이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다 구원하시는 이름이구나. 아멘. 너무 신나잖아요.